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네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 온 힘 다해, 내 생명 다해 오직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주께서만 드러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합시다. 박영숙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 매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믿음 없이 살아갔던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남은 한 해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얼굴 보며 삶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임원들, 찬양팀을 비롯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무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친한 친구나 연인처럼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궁금해서 질문을 해본 적이 혹 있습니까? 질문을 해본 적이 있다면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이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제게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이 질문의 이면에는 듣고 싶은 대답이 있습니다. 특히 추상적인 대답보다는 구체적인 대답,
대답을 듣는 순간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가 느껴지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대답보다는 너는 나를 위해서라면 언제나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서 도와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는 대답을 더 듣고 싶을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회피하거나 주저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오래인 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답을 회피하거나 주저한다면 정말로 실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망도 실망이지만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갖는 궁금증은 정말 친구가 맞나, 연인이 맞나 라는 궁금증일 것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대답은 이랬습니다. 뭐야 갑자기? 사실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라 실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미안했는지 문자로 미우나 고우나 인생을 함께해야 하는 없어서는 안 될 여기까지 답이 왔습니다. 이게 안 될 사람이라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혹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즉 어떤 존재였는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8절을 함께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소돔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0절과 2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소돔이 받게 될 심판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입니다. 왜 소돔이 받게 될 심판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소돔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프리카 세이셀이라는 국가에서 세이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반대로 세이셀이라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국 국민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아마도 이 세이셀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도 소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조카 롯이 살던 곳이 소돔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돔에 관심을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소돔 사람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을 아브라함에게 소돔이 받게 될 심판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소돔 사람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을 아브라함에게 소돔이 받게 될 심판을 말씀해 주셨던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사랑했고 신뢰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왜 제게 말씀해 주시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제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매우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도록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고서 신뢰하지 않고서, 그것도 가장 사랑하지 않고서 신뢰하지 않고서 매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 혹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려는 것을 당신에게만큼은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서 벗은 사랑받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신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신뢰하는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사람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을 아브라함에게 소돔이 받게 될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다음으로 소돔에 필요한 의인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공도는 바른 판단과 다스림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을 통해서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소돔은 아브라함과 같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설마 했습니다. 설마 소돔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의인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신데 의와 공도를 가르쳐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 심판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없다고 한 것은 설마 의인이 없겠습니까? 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 말씀은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찾아보면 분명 의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의인을 찾아보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50명, 그리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숫자를 줄여가면서 설마 한 명의 의인도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소돔으로 가서 의인을 찾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의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소돔은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죄로 물들게 하는 곳입니다. 베드로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심령이 상할 정도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죄로 물들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소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을 통해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이 받게 될 심판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의인이 소돔에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의인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 왜냐하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조차도 죄로 물들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의인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50명부터 10명까지 10명까지 숫자를 줄여갔던 것도 설마 한 명의 의인도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줄여갔던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시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을 통해 의와 공도를 행하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늘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의와 공도가 행해지는 시대일까요? 의와 공도가 필요한 시대일까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의와 공도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의와 공도가 필요한 시대란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50명, 10명, 그러니까 10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의인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세상에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소돔을 심판으로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세상의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이기를,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듀크 로빈슨의 좋은 사람 콤플렉스라는 책에 보면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은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일벌레가 되려고 하고 속내를 털어놓지 않으려고 하고 분노를 억제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남에게 자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충고하려고 하고 구제하려고 하고 가족을 잃은 사람을 보호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특징이라기보다 이런 노력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인생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자신의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누군가가 가장 친한 친구라면, 오랜 시간 함께한 연인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노력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장 사랑했고 신뢰했습니다. 소돔에 필요했던 의인, 이 시대에 필요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이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얻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얻으셨을까요? 왜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시대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고 다시 힘을 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신뢰하신다는 사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필요한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살아가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늘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의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